한 목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내 눈을 의지하기보다 하나님을 기대하겠습니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 눈을 의지하기보다 하나님을 기대하겠습니다. 제가 몇 번 소개했던 책인 것 같은데요. 그 파울로 코엘료라는 작가가 쓴 소설 연금술사라는 그 책입니다. 이 책은 한 사람의 변화에 관한 이야기거든요. 이 주인공 산티아고는 스페인의 어느 작은 마을에서 이제 양을 치던 목동입니다. 양을 치다가 이제 낮잠을 자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늘 본인이 자는 낮잠을 자는 이 나무가 있어요. 그 나무 밑에서 낮잠을 자는데 어느 날 꿈에서 이제 자기가 이집트 어느 곳에 가서 보물을 발견하는 꿈을 꾸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낮잠을 잘 때마다 그 꿈을 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 가서 보물을 발견하는 꿈을 꾸는 거죠. 뭔가 있다 하고 생각을 해서 이제 산티아고가 자신이 키우던 양을 모두 팔고 이제 보물을 찾으러 떠납니다. 그런 동안 수많은 일을 겪고 나중에 이제 마지막에 도착을 합니다. 이집트에 도착을 하는데 꿈속에 본 그 장소를 파는데 보물이 없는 거예요. 그때 이제 한 군인이 그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줍니다. 지금 네가 파고 있는 그 자리에서 내가 2년 전에 나도 동일한 꿈을 꾸었다. 스페인에 어떤 작은 그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내가 보물을 발견하는 꿈이다. 그런데 나는 꿈에서 그걸 봤다고 해서 바보처럼 그걸 찾아가지는 않는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 딱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산티아고가 늘 낮잠을 자던 그 나무인 거예요. 그래서 집으로 돌아갑니다. 돌아가서 이 땅을 자신이 낮잠을 자던 그 자리에 땅을 파니까 거기서 이제 보물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끝납니다. 이러면 이제 산티아고의 그 여행은 헛고생인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보물을 찾는 과정에서 겪은 수많은 일들이 산티아고를 새로운 사람으로 성장시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들, 그러니까 그는 보물을 찾아 떠났지만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오히려 행복이 무엇인지를 알게 돼요. 그러니까 산티아고가 떠날 때만 해도 전혀 기대하지 않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떠난 여행, 그냥 보물 찾으러 갔거든요. 나중에는 보물을 찾아 떠난 그 여행에서 보물도 찾고 행복도 발견한 거죠. 처음에는 그렇게까지 기대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다 도착하고 여정이 다 끝나고 나니까 더 큰 것을 얻었다라는 것을 아는 거죠. 이것이 믿음의 여정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것을 얻게 되는 것. 많은 병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내 눈앞에 문제를 해결하러 왔어요. 와서 병도 낫고, 그런데 병만 낫는 게 아니라 예수님도 믿게 됩니다. 몸 아픈 문제를 해결하러 왔다가 영혼의 문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게 돼요. 그런데 이게 성경 속의 이야기만은 아니잖아요. 단순하게 전 제 삶을 봐도 그래요. 제 삶의 모든 삶의 여정은 출발할 때 기대한 것보다 도착해서 얻은 게 항상 더 많아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사실 저 그거 정말 모르고 교회 다녔거든요. 그냥 단순하게 말하면 쭈쭈바 때문에 교회에 갔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 만났어요. 제가 기대한 건 쭈쭈바인데 제가 받은 것은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비교할 수 없는 크기죠. 이게 구원만 그런 게 아니잖아요. 저는 이제 처음 신학교 가려고 할 때 저는 정말 신학이 뭔지도 몰랐어요. 목회자가 뭐 하는 사람인지도 몰랐어요. 그냥 교회에 열심히 있으면 되는 줄 알고 갔는데, 그렇게 갔다고 해서 야 너는 신학도 모르고 목회도 모르면서 뭘 오냐 돌아가라.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시더라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속에서 제가 놀라운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죠. 표면적으로 알던 성경을 깊이 알게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무엇인지도 깨닫고, 그러면서 또 하나하나 이제 주일학교 사역부터 학생의 사역을 하면서 오히려 제가 그 당시는 모르던 꿈을 발견하게 되더라고요. 모르고 시작한 길입니다. 그러나 진짜 하나님이 준비한 복은 항상 크더라는 거예요. 저만 그런 건 아니잖아요. 삶의 굵직한 이야기만 꼭 이런 건 아니잖아요. 우연히 시작한 봉사활동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된 일들도 있고, 그냥 나간 새벽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도 있고, 어떨 때 내가 이거 왜 하고 있지? 그런 마음으로 했던 훈련 학교에서 혹은 직분들에서 그걸 통해서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은혜를 경험하잖아요.
믿음의 삶은 출발할 때 기대한 것보다 도착할 때 받은 복이 항상 더 큽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룻이 그래요. 그 룻기 두 번째 이야기, 룻의 선택인데요.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가기로 하잖아요. 이제 나오미, 오르바, 룻, 이제 그들이 모압에 있으면서 모두 남편을 잃죠. 나오미 입장에서는 남편뿐 아니라 두 아들까지 잃은 그런 거죠. 그러던 중에서 이제 이스라엘 땅에 양식을 주셨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룻기 1장 6절인데요.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 주셨다함을 듣고, 이제 그 소식을 듣고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이제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고 해서. 그렇게 이제 두 며느리 오르바도 또 오르바와 룻도 나오미를 따라서 가려고 해요. 그 과정에서 나오미는 이제 두 며느리를 말리죠. 그냥 너희는 너희 땅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해라. 굳이 나 따라와서 고생할 필요가 있냐. 룻기 1장 8절에서 9절.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그동안 너희가 충분히 잘해줬다. 이제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 주실 거야. 그러면서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받게 하시기를 바란다. 이게 이제 새롭게 결혼해서 새로운 남편에게 이제 삶을 새롭게 시작해라. 거기서 행복을 찾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비록 지금 이스라엘 땅에 곡식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가지만 본인들은 빈손이잖아요. 뭐 간다고 뾰족한 수가 있는 것도 아니고, 자신은 그렇다 쳐도 이 두 며느리에게만큼은 좋은 길을 열어주고 싶은 거죠. 지금 본문에서 가만히 보면요, 나오미는 하나님에 대한 특별한 기대가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에 대한 원망의 마음이 들어있어요. 이게 룻기 1장 13절에 보면 본인 스스로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그러니까 이런 과정에서 나 너무 힘들다, 아프다, 뭐 그런데 이제 어쨌든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이제 그런 나오미를 따라오려고 하는 뭐 오르바도 그렇고, 최종적으로 따라가게 된 룻도 뭐 하나님을 향한 대단한 기대를 가지고 가는 여정이 아니죠. 그냥 자신을 사랑해주는 시어머니 나오미와 그래도 함께 해야겠다. 그래서 하는 말이 어머니가 가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가 머무는 곳에 나도 머물고, 어머니가 이스라엘 하나님 믿고 있으니 나도 그 하나님 믿고 그냥 어머니를 따라가려는 마음이죠. 1장 16절에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그러니까 아무리 읽어도 하나님 보고 가겠다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어머니 보고 가겠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룻은요, 하나님을 향한 대단한 기대를 가지고 이 길을 간 게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룻기의 결말을 알잖아요. 이렇게 출발한 여정인데 하나님이 그 룻을 돌보시고 그 가정을 먹이시고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심지어 그 후손까지 복을 받죠. 우리도 그렇잖아요. 뭐 친구 따라 강남 가는 게 아니라 보통 이제 친구 따라 교회 갔다가 천국까지 가잖아요. 그냥 갔다가 거기서 하나님 믿기도 하고. 우리가 경험한 신앙생활이 그렇습니다. 지금 내 눈에는 하나님 앞으로 어떤 복을 주실지 사실 잘 안 보이잖아요. 그냥 하나님이 복 주실 거야, 책임지실 거야, 인도하실 거야, 딱 그 정도만 알지 어떻게 인도해 가실지, 어떻게 만들어갈지 잘 안 보여요. 안 보이죠. 그러나 이 여정 끝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복은 항상 우리 생각 이상입니다. 출발할 땐 다 몰라요. 도착할 때 그제야 다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은요, 내 눈을 의지하면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시편 34편 8절에 우리에게 이런 말씀하시죠.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직접 경험해보면 그때 알 거야.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다. 지금은 다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복, 그 은혜 결국 도착했을 때 누리게 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 다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따를 수 있는가? 우리 눈에는 어떤 길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인지 잘 모를 때가 많은데 그때 어떤 길로 가야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가? 오늘 그 내용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길이 잘 보이지 않으면요, 지금 눈앞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는 비결, 지금 내가 잘 안 보여도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는 비결,
지금 눈앞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기회입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룻은 하나님 보고 그 길을 간 게 아닙니다.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시어머니 나오미를 섬기려는 마음으로 간 거죠. 앞서 살펴봤던 룻기 1장 16절 17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라고 강권하지 마옵소서. 나는 어머니 따라가겠습니다. 17절에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실 복을 보고 가는 게 아니죠. 지금 눈앞에 보이는 사람을 살리는 선택. 나도 힘들지만 이제 어머니 혼자 가서 어떠시나. 그 사람 사랑하는 선택을 한 겁니다. 그런데 그 길이 하나님이 준비하신 길이었던 거죠. 성도에겐, 하나님의 사람에겐 사람이 기회입니다. 사랑하는 길이 하나님이 열어주신 축복의 길입니다. 우리나라 전래 동화를 보면 지나가다 구해준 잉어가 알고 보니 용왕님의 아들이고, 어쩌다 구해준 우렁이가 용왕님의 딸이고, 그런 이야기가 많아요. 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까? 이게 지나가는 생명 하나도 소중히 여기자, 단순히 그런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그 옛날 조선시대 환경 보호를 외칠 것도 아니고, 내가 만나는 작은 순간 작은 사람에게 소홀히 대하지 말라, 그런 뜻이죠.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내 삶이 달라질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물고기와 우렁이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제비다리 잘 고쳐주자,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내가 만난 사람 사랑하는 것이 바로 축복의 기회다, 그런 의미죠. 예수님이 이미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잖아요. 마태복음 25장 40절에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이게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이제 천국과 지옥 그 자리에서 막 그들을 축복하시면서 칭찬하시는 그 내용이에요. 칭찬하시는데 칭찬받는 사람은 내가 왜 칭찬받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 네 눈앞에 있는 사람 사랑했잖아. 지금 연약한 사람 손잡아 줬잖아. 다 알고 섬긴 것이 아닙니다. 저 사람 잘 섬기고 사랑하면 내가 복이 될 거야, 이런 게 아니라, 룻도 나오미를 따를 때 나오미 따라가면 내가 이스라엘에서 좋은 남자 만날 거야, 이런 계획으로 따라 나선 게 아니죠. 이미 철저하게 소망 없는 길이라는 것을 알고 나섰어요. 섬김은 결과를 보고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 계산을 하는 게 아니죠. 우리가 영혼을 사랑하고 섬길 때 있잖아요. 그때 좌절하는 이유가 대부분 내가 자꾸 결과를 기대해서 그래요. 사랑할 때 실망한 이유, 나도 모르게 상대방의 반응을 기대하거든요. 내가 이제 한 2번 정도 사랑하고 섬기고, 저 사람 참아주고 이렇게 하면 저 사람도 뭔가 좀 달라지고 변화되고 나한테 말이라도 한마디 부드럽게 할 것 같고, 근데 현실은 그렇지 않거든요. 우리가 사람을 사랑하는 이유는요, 변화가 첫 번째 목적이 아닙니다. 사랑 자체가 목적입니다. 사랑받기 위해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 사람이 달라지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고 해서 포기할 사랑이 아닌 거죠. 이미 여러분들은 그 사랑하고 있거든요. 자녀들을 이제 한 15년, 20년 사랑했는데 이놈을 보니까 변할 생각이 없어요. 안 되겠다, 자 이제 호적에서 파자, 그렇지 않잖아요. 사랑이 1차 목적이고 가장 근본적인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지금 내가 이 사람을 향해 나의 하나님 원하시는 뜻이 무엇일까, 지금 이 상황에서 하나님 원하시는 뜻이 무엇일까 잘 모르면 그 사람 사랑하기로 결정하면 100% 맞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방법이에요. 그렇게 다른 이들 섬기라, 그 길을 통해 가장 변하는 건 또 항상 나 자신입니다. 좋은 리더, 좋은 교사, 좋은 목자, 좋은 목회자 마찬가지고요. 그런 사람들은 소그룹 식구가 얼마나 많이 변하는 목장가, 소그룹 식구들이 얼마나 많이 훈련학교를 등록하나, 그런 게 아니고요. 내가 가장 많이 변한 목자, 내가 가장 많이 변한 리더, 그 리더가 가장 좋은 리더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 주신 이유가 그거죠.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내 앞길이 어떻게 될지 다 몰라요. 그래서 눈앞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겁니다. 이 여정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십니다.
생각지도 못할 은혜를 누리게 하십니다. 믿음의 길은 출발할 때 기대한 것보다 도착할 때 누리는 은혜가 더 큽니다. 영혼을 섬기는 일이 그래요. 그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실지 모릅니다. 제가 청소년 사역을 자주 이제 말씀드리는데 저도 그런 경험 참 많이 해요. 이 친구를 열심히 섬겼는데 아직도 그 친구에 대한 소식을 들으면 벌써 몇 년이 됐는데 아직도 얘는 왜 안 변하지 싶은 애들이 있어요. 그런데 역사는 다른 데서 하나님이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하실지 모르더라고요. 새롭게 일하신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지금 내 삶에 하나님이 어떤 뜻과 계획이 있는지를 잘 몰라요. 그러면 눈앞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면 됩니다. 그때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내가 생각지도 못한 큰 은혜를, 그 복을 나 자신이, 바로 우리 자신이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내 삶, 내 눈을 의지하기보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눈앞에 있는 사람 사랑하기로 결정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내 눈에는 하나님이 주신 길 잘 안 보이면 믿음의 선배들의 발자취를 따라가면 돼요. 우리가 성경을 읽는 이유가 사실 갈 길을 모르기 때문이잖아요. 어떤 것이 믿음인지 잘 모르니까 아브라함의 삶을 읽고, 어떤 것이 거룩인지 잘 모르니까 다니엘의 삶을 읽죠. 지금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잘 모르면 믿음의 선배들의 발자취를 따르면 됩니다. 룻이 믿음의 길을 가게 된 건 딱 하나죠. 어머니 나오미를 그냥 따라간 것뿐입니다. 자신을 돌려보내지 말라고 말하면서 그러면서 룻기 1장 16절의 고백이 진짜 자신의 삶의 고백이 되죠. 사실 아마 이 말씀은 거의 다 외우실 거예요. 되게 멋진 고백이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결국 이게 진짜 그의 삶의 고백이 되어버리거든요. 반대로 그의 동서 오르바는요, 단지 나오미를 떠났을 뿐인데 성경은 하나님을 떠난 거라고 말해요. 그게 룻기 1장 15절입니다. 나오미가 말하는 거예요.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분명히 나오미를 떠난 것뿐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을 떠나 다른 신에게로 갔다고 말하잖아요. 믿음의 길을 어떻게 가야 할지 잘 모르면 믿음의 선배들이 걸어간 발자취를 따르면 됩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생각하기에 지금 믿음 생활 정말 잘하는 것 같은 그 사람, 믿음이 계속 성장하고 있는 그 사람, 잘 모르면 그 사람 따라하면 돼요. 그 사람은 훈련학교 안 해? 나도 해야지. 저 사람은 기도 안 해? 나도 해야지. 저 사람 예배 안 나오네? 그럼 그 사람 성장하고 있는 사람 아니에요. 그거 따라 하시면 안 돼요. 얼마 전에 김현수 목사님과 이제 몇몇 목사님들을 만났어요. 약속한 식당을 찾아야 하는데요. 중간에 좀 연세 드신 목사님이 있어서 전화를 드렸어요. 목사님 어떻게 도착하셨습니까? 그러니까 나 집에 갈래? 그러는 거예요. 그게 뭔 말인가 했더니 30분째 헤매고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이제 구글 지도를 보면서 도저히 못 찾겠다는 거예요. 해외 혼자 잘 가시는 분인데 항상 그래서 구글 지도를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못 찾겠다고. 그래가지고 그분에게 저희가 드린 말씀이 바로 옆에 구청이 있잖아요. 그 구청으로 오세요. 거기서 만납시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작은 음식점 잘못 찾으면 구청을 찾아가면 돼요. 길을 모르면 랜드마크 찾습니다. 믿음의 선배들은 우리의 신앙의 랜드마크죠. 가장 크게는 예수님이 가신 길 따라가면 되고요. 아니면 신앙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 따라가면 되고요. 가까이에서는 우리 주변에서 정말 믿음 생활 바르게 하는 분들, 그분들이 우리 신앙생활의 랜드마크가 되어 주거든요. 성경에도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던 왕을 보면서 다르게 말하지 않고요,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 믿음의 사람은 잘 따라가더라. 반면에 신앙생활 엉망으로 하는 왕들을 보고는 여로보암 왕처럼 했다. 그는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를 따라 행하고. 사실 돌아보면요, 우리 주변에 누구라도 다윗같이 믿음의 길을 가는 이들이 있고요, 혹은 여로보암처럼 하나님과 계속 반대로 행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내 믿음이 어디로 가고 있는가 점검하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는 지금 누구와 함께 있기를 기뻐하는가? 지금 다윗과 함께 하기를 기뻐하는가? 말은 늘 다윗이라고 말하면서 있는 자리는 늘 여로보암과 함께 있기를 기뻐하는가? 내가 있는 자리에 어떤 이들이 함께 하는가? 그거 돌아보면 되죠. 룻은요, 나오미 따라 이스라엘로 갈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 오르바를 따라서 모압에 남아 있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는 아직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잘 몰라요. 그러나 이스라엘로 돌아가는 나오미를 붙들고 가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루카 같을 때가 있죠. 이게 어디로 가는 것이 바른 길인가? 또 직장 생활할 때도 그렇고, 교회 안에서도 지금 내가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가 잘 모를 때, 그때 믿음의 선배들의 발자국을 따라가면 됩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래도 잘 모르겠으면 우리 구역 인도자, 우리 사랑방치기, 아니면 작년에 정말 나한테 신앙 조언 많이 해주셨던 그 구역 교사는 뭐라고 이야기해 줬나? 내 주변에서 떠올리면 있잖아요. 믿음 생활 제일 바르게 하고 있는 사람 떠올리면서 그 사람이라면 어떤 길을 선택해서 갈까? 그 길을 따라가면 되죠. 그러니까 믿음의 선배가 있다는 것이 복입니다. 전사님 가끔씩 청년들에게 그런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 우리 교회 어른들처럼만 해라. 우리 교회 어른들처럼만 해라. 실제로 한 청년이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자기 결혼하면서 결혼 생활은 우리 교회 집사님들처럼만 하면 된다. 본인이 그렇게 생각을 했대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믿음의 선배가 있다는 것 얼마나 복입니까? 근데 만약에 목사님 저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게 그런 사람이 생각이 안 나요. 그러면 내가 그런 믿음의 선배가 되어주기를 소망합니다. 최소한 우리 자녀들의 삶에서, 우리 자녀들이 직장에서 왜 선택에 고민될 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때 우리 아빠는 이 상황에서 어떻게 결정했을까? 우리 엄마는 이 상황에서 어떻게 결정했을까? 그렇게 고민하고 결정했을 때 그 길이 당연히 바른 길이 될 수 있는 그런 삶, 그런 믿음의 선배가 되어주기를 소망합니다. 믿음 생활 앞길은 다 몰라요. 그러나 언제나 우리가 시작한 길보다 도착할 때 누리는 복이 더 큽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떠올랐던 찬양이 오늘 그 찬양이었거든.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우리가 출발할 때는 항상 잘 모르고 가지만 도착했을 때 하나님 주시는 복 항상 더 크죠. 그래서 다 모르니까 어떻게든 하나님 붙들어야 되는데 어떻게 붙들까? 지금 눈앞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면 됩니다. 그리고 잘 모르면 믿음의 선배들 발자취를 따라가면 돼요. 그러면 나는 다 몰라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누리는 거예요. 내가 출발할 때 다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서 내 눈을 의지하기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기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 눈앞에서 무엇이 옳은 길인지, 어떤 길이 믿음의 길인지 잘 알지 못하면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선택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제가 이 사람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바르게 대하고 바르게 관계를 풀어가는 것입니까? 잘 모르면 사랑하는 길을 선택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믿음의 선배들,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신앙의 선배들의 길을 또한 누군가에게 아름다운 믿음의 발자취를 남기면서 그렇게 걸어갈 수 있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